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에 대해서 잠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네 의가, 네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네 머리털어 하나도 자라게 못해. 그 의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아이, 그래도 되는데 그것도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지.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의 모든 자랑은 잠잠할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적인 하나님이요. 그 지성적인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으니 그냥 그 짓고 던져준 존재가 아니라 그를 바라는 자에게 호시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 지성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근심하듯이 하나님 또한 그래 하시네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돌덩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상을 뭐 좌불상이라고 그러고 또 와불상, 누워 있는 거 와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지 안 닦아주면 제 머리 먼지 하나도 못 닦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희루애락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도 근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근심을 하셔? 왜 근심하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분량만큼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걸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내러티브라고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짙음을 도해가도록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 돌릴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고 아파하시다가 나중에는 노여워도 하시더라 그 말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닙니까? 또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참기도 하시지만 또 노여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육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기뻐함으로 거기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분별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네. 그러므로 감사하네.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의 피조물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계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좋은 하나님을 인해서 찬미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즐거우면 레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로운 양심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합리주의적, 이부주의적, 도덕윤리, 종교적인 그런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가요? 은 5만에 해당하는 책을 불태워버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주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성령님께서, 나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네. 기뻐해야 돼. 감격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는 신앙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나 같은 사람한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 속에는 나타나지도 않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무지한 나에게,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만한 무지한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감사한 일이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려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기쁨, 존재론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호하는 부분에서 이탈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론적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교회 트렌드, 존재론적 믿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그분은 내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실제적인 실존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네, 나로 인해서 아파하실 수 있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성과 감성이 나왔으니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의지가 나오겠죠. 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 것이, 다니엘의 역사를 보세요. 아직 오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다음에 올 제국 메대 바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대와 바사국이 지난 다음에
그리스, 히랍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히랍 문화를 세울 것이고, 왜 저 메데 바사국을 세울 것이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발자국들이 다 무엇을 만들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제국들이 흥왕하는 거예요. 세워졌다 망했다. 또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제국들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고, 또 메데 바사,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을 시키는 누구요? 그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강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한 수 한 수를 주어가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죠. 술이 권하게 취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갖고 온,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보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 보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명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나가 메네 데겔 우바라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술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다 못하죠. 그러나 다니엘이 말해주는 거야. 내가 너를 달아보고 측량해 봤는데 너 자격 미달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왕국은 무너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어. 점령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만에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어딘가의 틈에서 사람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틈이 있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당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은사들에 관해서 12장이면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사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모양을 따라 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개입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감성을 가지고 당신의 의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경의를 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세상을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의롭다 격려하시고 죄가 있다 회개하라고 독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졌다는 것이 단순히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것에는 거기에는 많은 고통이 있는 거지. 일해야 수고해야 땀 흘려야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던 불이 나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지. 대단히 상징적인 얘기죠. 의의 결핍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책망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리 하십니까? 혼자 지고 가십니까? 응? 나는 마음이 슬퍼, 나는 마음이 이래서 삐졌어, 그러세요? 아니면 주께서 나의 갈 길을 하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요 내가 생각에 빠졌으니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게 아픔을 줬습니까? 그 사람 생각도 안 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증거는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찾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찾을 수 있다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부동자세. 네, 옳습니다. 옳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뭐 그래요? 나는 어쩌라고? 그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사나 죽으나. 아멘. 사나 죽으나는 아멘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거 그러면 안 하거든요. 왜 사나 죽으나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거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회개로 검증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회개로 검증되어 날마다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이 또다시 검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날마다 죄책감에 걸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쉼이 없어. 그럼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죠. 고려해 봐야 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안식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자비, 온유, 공율, 또 충성, 오래 참음, 또 뭐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성령의 인격적 열매들이 전에는 맺지 못했던 것들이 맺어지는 거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보세요. 요즘 보세요. 요즘은 각자화 시대 아닙니까? 이 각자화 시대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결정했대. 신앙은 다 차이가 있대. 맞아. 그렇게 존중해야죠. 그러나 내가 결정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결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존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성, 감성, 의지적인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으로 돌이키도록, 그 거룩함으로 회개되도록 우리에게 자꾸 일하십니다. 심판받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고 일하십니다. 슬퍼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감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시는, 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사야 네가 기름칠한 소리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 인격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 내가 슬퍼할 땐 네가 슬퍼해야 되고, 내가 기뻐할 땐 네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아파할 때 너도 아파해야 돼. 아멘. 성도들도 그와 같아야 돼. 그것을 보면서 아파할 것을 아파할 줄 알고 기뻐할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는 예레미야서에서 말했죠. 또 느헤미야에서 얘기했죠. 주일에 장사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성경에 잡아 옥에 가두었다니까. 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옥에 가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거 하다가 불난다. 정신 차리세요. 뭘 그래 잘 만드는구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당도하면 그게 문제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더거나 빼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는 자는 중국에서 크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업 운영자의 주권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주일복까지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더 많이 가서 제가 간증할 것이 있지만 절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도록 촉구하시고 계시다. 그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향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마감하겠습니다.